기독교 강요 14장. 성경은 또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 그 자체를 확실한 표지들로 삼아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함. 첫 번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태초의 창조를 믿고 누림. 이사야는 우매한 자들이 거짓 신들을 예배한 것은 땅의 기초가 되시고 하늘의 경계를 두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온당한 책망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천품에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방인들의 허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분명하게 참 하나님을 그려내야 한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우주의 마음이라고 기술한다. 그나마 이 표현이 그들에게는 가장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덧없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에게 값진 것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 친근하게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우리는 모호함 가운데 요동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이를 근저로 삼는 교회의 믿음이 다른 신이 아닌 모세에 의해서 우주의 창시자요 창설자로 제시된 그 자신을 찾게 하기를 원하셨다. 창조를 통해 처음으로 표지된 것은 시간이었다. 그리하여 시간 가운데 해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로 인하여 신자들은 인류와 모든 것의 첫 번째 기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지식은 한때 애굽과 다른 지역들에서 널리 행행했던 괴기한 우화들에 맞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더 뚜렷하게 빛남에 따라 우리가 그 경탄에 더 깊이 사로잡히기 위해서도 특별히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수천 세대 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천지를 지을 마음을 더 빨리 품지 않고 그저 한가하게 무한한 시간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셔서 세상이 6천년도 지속되기 전에 최후의 끝을 향해 저물어 가게 하셨는지 기이할 따름이라며 내뱉은 속된 조롱에 결코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미루셨는지 묻는 것은 합법적이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이 깊은 수준의 끄트머리까지 가 닿고자 하는 노력이 인간 마음에 있다고 한들 그것은 100번이라도 도중에 실패할 것이다. 우리 신앙의 절제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두려 하신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한들 그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을 것이다. 어떤 모렴치한 자가 경건한 한 노인에게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장난삼아 물었을 때 그 노인은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응수했다. 엄격하게도 진지하기까지 한 이 교훈을 귀담아 들어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급기야 그들을 사악하고 해로운 사색으로 이끌어가는 방점을 억제하도록 하자. 요컨대 불가해한 지혜와 능력과 의를 지니신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역사를 자기의 생생한 모습이 빛나는 거울로 우리 앞에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노년의 눈이 쇠하거나 다른 결함으로 무뎌지면 안경에 도움 없이는 먼 곳에 있는 것을 전혀 식별할 수 없듯이 성경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을 찾게끔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빛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참으로 자기 자신들을 뻔뻔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경고를 헛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을 흐리게 하는 불경한 말들을 토해내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무서운 파멸이 임하고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다. 사물들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법이 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개탄은 정당하다. 이 교부는 다른 곳에서 공간의 무한한 연장에 대한 질문 못지않게 시간의 무한한 연장에 대한 질문 역시 그릇되다고 사려 깊은 충고를 하였다. 하늘의 범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궁창을 100배는 더 높게 해달라고 애원한다면
이 무례함이 그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 혐오스럽지 않겠는가? 이러한 판단에 경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헤아릴 수도 없는 세대가 흐른 후에야 비로소 우주를 지은 것은 그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동일한 광기를 품어낸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방식대로 행하기 위해 세계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친다. 마치 천지의 광대한 온주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의 빛이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기에 부족하기라도 하듯이 마치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증례들이 우리 마음의 꾸준한 묵상을 위하여 충분치 않기라도 하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자 원하신 우리의 마음이 방종에 빠져 방황하며 떠돌지 않도록 제한하시는 이 울타리에 둘러싸여 기꺼이 그 안에 머물도록 하자. 두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모세는 같은 논리를 쫓아 하나님의 사역은 한순간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한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우리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사역을 6일 동안 나누어 수행하셨던 한 분 하나님께 이끌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삶의 전 역정을 다 들여도 수고스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돌리는 방향마다 하나님의 작품들을 직관적으로 응시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유동적이며 우리를 감동시키는 경건한 사상이 얼마나 속히 나라가 사라지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은 믿음의 복종에 길들여져 제7일의 거룩함이 초대하는 안식을 준수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마치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권능과 맞지 않는 듯 투덜거린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들의 질서 그 자체 가운데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분량이 선한 것들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신 후에야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 사랑을 말해준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을 아직 불모의 공허한 땅에 두셨다면, 빛이 있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지 않으신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와 별들의 운행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셨고 땅과 물과 공기를 생물들로 채우셨으며 모든 과일을 풍부하게 주셔서 양식이 충분하도록 하셨다. 이렇듯 가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의 직책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이신다. 그냥 누군가 내가 여기서 단지 맛만 보고 지나간 것을 더욱 주의 깊게 숙고하게 된다면 모세가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며 선포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지혜와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분명한 형상 가운데 인식되도록 하시는 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하나님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세 번째, 천사의 창조.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논하기 전에 천사에 관한 어떤 것을 덧붙여 다룰 필요가 있다. 모세는 일반인들의 무지에 맞추어서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소개할 때 그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직분을 다하여 성심껏 섬기고 있는 분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모세가 일반인의 어법을 쫓아 기본 원리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맨 처음부터 천사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헤아리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천사들에 대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듯 뚜렷하고 고상한 표본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 교리는 많은 오류들을 반박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천사의 본성이 탁월하다는 점에 자기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만약 천사들이 한 번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어 마치 어느 서열에 속해야 하듯이 강요된다면 이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이유로 천사들에게 신성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자기의 분파와 함께 나타난 마귀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마귀들 두 원리로 삼아 자기의 입장을 세웠는데 모든 선한 것의 기원을 하나님께 돌렸으며 마귀를 악한 본성의 조성자로 삼았다. 만약 이 광기에 덫에 우리의 마음이 걸려들어 사로잡힌다면 우주 창조에 빛나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성과 자존성, 즉 자기 자신에 의한 실존보다 하나님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마귀에게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마귀를 신성의 이름으로 장식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만약 주권이 마귀에게 용인된다면 그는 붕괴하거나 반항하면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자기 원대로 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겠는가. 만의주의자들의 유일한 기초는 어떤 악한 것의 창조를 선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불가하다는 데 있다. 이는 어떤 악한 본성이 처음부터 온 세상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정통 신앙에 맞서 그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과 죄성뿐만 아니라 마귀의 타락과 죄성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죄들은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본성의 오염으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의 모두를 드러내는 표본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악한 사술들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눈이 미치는 곳 너머로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미루어 보건대 이러한 의도로 니케아 신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설자로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경건의 규범에 따라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주의를 다하여 독자들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깊이 사색함으로 신앙의 단순성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명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소용에 닿는 것을 가르치시지만 건덕에 이르는 가치가 거의 없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키거나 가볍게 잠시 그것들을 손대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가 또한 여기에 있으니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기꺼이 무시해야 한다. 네 번째, 천사들에 관한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그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의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그들이 창조되었던 시간과 순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성마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세는 땅이 다 이루어졌고 하늘도 그의 모든 무리와 함께 다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이러하니 별들과 행성들 외에 그것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다른 많은 하늘의 무리들이 몇째 날에 존재하기 시작했는지를 열성적으로 고찰한다고 해서 무슨 적실성이 있겠는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룰 때와 다룰 바 없이 여기에서도 절제와 절도의 한 규범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 외에는 그 어떤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거나 의식하거나 심지어 알려고도 하지 말자. 나아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건덕에 속한 것들을 쉼없이 찾아내고 묵상하도록 노력하고 호기심이나 무익한 것들에 대한 열심히 탐닉하지 않도록 하자. 요원한 하찮은 질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순수한 경건 가운데서 그의 이름에 대한 경외 가운데서 참 확신 가운데서 경건의 직분들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셨으므로 그 지식 가운데서 쉼을 누리도록 하자. 이러함으로 만약 우리가 합당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게으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천사들의 본성, 계급, 수에 관해서 가르치고자 한 공허한 사색들을 버려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활용되는 유익한 것들보다 이런 헛된 것들에 더욱 심취해서 그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진대 그 자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을 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 우리는 그의 가르침에 만족하여 그가 우리에게 돌아서게 하신 무익한 사색들을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디오니시오스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자기의 책 하늘의 계급에서 많은 문제들을 세심하고도 예리하게 논했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이를 더욱 밀착하여 연구해보면 그 대부분이 단지 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학자에게 주어지는 일은 수다를 떨어 귀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양심을 보강하는 데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책을 읽는다면 당신은 그가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눈으로 본 것을 주섬거리며 들려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셋째 하늘 너머로 이끌려갔던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또한 증언하였다. 이러므로 이러한 허튼 지혜는 작별을 구하고 여호와가 자기의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원하시는 것을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을 통하여 마음에 담도록 하자. 아멘.